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앞에 스크린에 뜨니까 앞에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준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3장 말씀인데요. 우리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텐데 우리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인생을 움직이는 9cm의 힘. 네, 인생을 움직이는 9cm의 힘입니다. 제목을 어제 이렇게 주보를 나눠드렸더니 9cm가 대체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그래도 몇몇 있으시더라고요. 9cm 뭔 것 같습니까? 입술 9cm 정도 돼요? 되는 분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되는 분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요. 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횟수가 이만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13,500개. 뭔 것 같습니까? 단어. 우리 집사님이 그랬죠? 네, 단어라고 하셨는데 하루에 좀 적은 사람들은 7,000개 정도 쓴대요. 그리고 좀 많은 사람들은 2만 개. 단어. 그러니까 왜 웃으세요? 사람마다 좀 차등이 있긴 하지만 적으면 7천, 많으면 2만. 그러니까 이게 평균치를 냈을 때 보니까요, 10만 개가 넘는 단어, 만 개가 넘는다. 13,500개를 하루에 쓴대요. 그러니까 대략 일주일 하면 한 10만 개가 넘겠죠. 그 단어를 우리는 뱉어내고 쏟아내고 뿌리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 정도로 쓴다고 알고 계셨나요? 10cm가 되지 않는 것들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cm가 되지 않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 그건 뭐냐면요, 바로 혀예요. 혀. 새치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새치가 뭐냐면요, 치수예요. 치수. 한치, 두치, 세치. 한치가 3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세치면 9cm인 거예요. 9cm의 혀. 그 속담 중에도 그래서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 함부로 하는 말로 큰 화를 입을 수 있음을 뜻하는 그 속담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생사,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이 9cm의 혀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라고 해요. 9cm. 9cm. 아주 작죠? 그죠? 이 세상에서 온 만물 중에서 이 9cm로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작은데 가장 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입니다. 이 혀로 우리가 언어로 우리 말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몇 년 전에 있었던 기사를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여자가 5m 난간에서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 중학생 아이가 한마디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음을 멈추기 시작했대요. 그 한마디가 뭐였냐면 괜찮으세요? 였대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그 난간에서 떨어지려고 했던 그분이 마음이 억장이 와르르 무너지고 좋은 기사로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잘못된 말이나 거짓말 혹은 이렇게 마녀사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마녀사냥, 근거 없는 소문, 사이버 레카도 요즘엔 너무 많고요. 비난과 비판, 혼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일도 우리는 기사로 보곤 합니다. 실제적으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일주일에 10만 개의 단어를 쏟아내니 얼마나 많은 문장들과 말을 하겠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좀 많이 알게 모르게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대사가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대사가 나오는 그깟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15년이나 가둔 거예요. 올드보이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올드보이가 되게 엄청 다크해요. 이게 복수의 신이 만든 영화잖아요. 복수의 신이 만들어요. 복수의 열전들 막 영화가 많아요, 이분들. 근데 이 한마디가 뭐냐면요. 이 최민식 씨가 오대수라는 역할로 나와요. 오대수라는 역할로 나오는데 처음에 어떤 한마디 때문에 이가 감금이 됩니다. 어떤 한마디였냐면 유지태가 하는 역할이 그 자기 누이와 근친상간을 하는 것을 최민수가 봐요. 청소년 시절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자기는 봤으니 아무렇지도 않게 한마디를 던진 거죠. 쟤들 이상한 짓 했더라, 라는 성관계를 했더라 라는 말이 이제 확 퍼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 작은 불씨가. 그로부터 이는 유지태는 괴물이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최민식을 만나서 찾아서 모든 계획 아래 그를 15년 동안 감금하고 군만두만 먹입니다. 군만두만 먹이고 복수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군만두 먹이는 게 뭐 복수겠냐 싶지만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이제 풀어주고 나서 유지태 씨가 정말로 무서우리만큼 복수극을 펼치는데 최민식이 모르게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미도라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미도라는 친구가 되게 어려요. 근데 그 어린 친구는 실상 사랑에 빠지는데 실상은 자기 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딸과 또 성관계를 맺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상황 가운데 엄청난 어려움과 마음이 힘듦 그리고 여러 가지 복수를 당하다가 그 미도라는 여주인공이 최민식 씨한테 오대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까지 말 한마디 때문에 당신은 15년 동안 이렇게 감금한 거였어요? 라고 한 거였어요. 근데 이 얘기는 그까진 말이었겠지만 유지태 역할을 했던 그 캐릭터는 그까지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누이는 그 소문으로 인해서 자살하거든요. 그래놓고 그는 이렇게 평생을 살아오면서 칼을 갈고 복수를 합니다. 그 복수 끝에 진짜 잔인하고 무서운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최민식 씨가 자기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일인지 알게 돼서 중간에 이런 대사도 이건 진짜 명대사인데 모래알이든 큰 바위든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농도가 짙고 무겁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작은 한마디인데 그렇게 이 사람을 그렇게 가라앉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놓고는 자기의 죄를 사죄하듯이 유지태 앞에서 개가 되듯 막 이렇게 싹싹 빌고 막 꿇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러고 나서 진짜로 거기서 앞에서 뭘 하냐면요, 혀를 잘라요. 자기 스스로 벌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게 여러 가지의 메시지가 있겠지만 이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마디의 말이었어요. 그는 한마디의 말을 했는데 사람은 죽고 사람을 괴물로 만들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파괴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수 끝에 최민식은 유지태 앞에서 사죄를 하지만 그렇게 사죄가 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모두가 힘들어지는 그 파괴적인 능력을 이 영화에서는 정말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말의 힘은요, 여러분 정말 엄청나요. 말의 힘은 정말 능력이 있고요. 또 반대로는 그래서 파괴력도 대단합니다. 우리가 가진 9cm의 그 혀가 말입니다. 말그릇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심코 던진 말이라도 일단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사람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킨다.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두라는 상사의 말에 밤잠을 설치고 해낼 거라고 믿는다라는 한마디에 힘이 나서 두 팔을 걷어붙인다. 말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힘이 세다. 게다가 수명이 어찌나 긴지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어린 시절 들었던 격려의 말이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장성한 아들, 딸을 둔 가장이 그때 왜 내게 그런 말을 했냐며 오래전 상처를 곱씹는 모습을 볼 때면 말이 질긴 생명력을 실감하곤 한다. 말의 질긴 생명력, 과거에 들었던 그 이야기가 여전히 노인이 되었을 때도 남아있는 그 질긴 생명력, 무덤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요, 무덤보다 더 계속 남아서 살아 움직이는 게 여러분이 9cm로 할 수 있는 엄청난 파장의 능력을 가진 혀의 능력입니다. 말에 관련된 속담도 진짜 많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그래요. 입이 삐뚤어져도 낱말은 새가 듣고, 오, 다들 공부 열심히 했네요. 말 한마디 해도 맞아요. 새치어가 아까 사람 잡는다 그랬죠.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관 속에 들어가도 막말은 막아라. 관 속에 들어가도 막말은 막아라. 발 없는 말은요?
천리를 가요. 이렇게 속담 중에도요, 말에 관련된 주제가 돼 있는 속담이 정말 많습니다. 말에 관련된 속담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말이 그만큼 인간관계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잡고 있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지불식이라고 그러죠. 생각과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말을 수없이 쏟아내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일주일을 살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문득 생각했는데 이불킥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은 수없이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걸 우린 말실수라고 하죠. 그런데 엎질은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듯이 한 번 내뱉은 말은요,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질긴 생명력과 힘을 가진 그 말을 잘 다스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신중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심사숙고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말이 누구를 죽이고 내 말이 누구를 파괴하고 내 말이 관계를 파괴하며 내 말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인식하셔야 돼요. 누구도 그래요. 누구도.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살인은 한 명이 죽지만 혀는 그 대상을 죽이고 듣는 사람을 죽이고 자신을 죽인다. 살인은 그 대상만을 죽이지만 혀는 자신과 그 대상과 그 대상을 향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말들로 그 사람들까지도 죽인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 언어, 혀는 생각보다 엄청난 파괴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말을 아무 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맞아요, 말하지 말라고, 말 아무 때나 하지 말라고, 아무거나 쏟아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요,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겁줄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는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뱉는 말은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살아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나 배우자가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알지만 근데 우리는 부지불식,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부정적인 말과 불신함, 험담, 뒷담화, 비교, 혼란, 이 모든 것들은 전염병과 같이 퍼져요. 전염병과 같아요. 정말요. 전염병과 같아서 그 말을 쏟아내는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세 사람 이상, 듣는 사람 모두에게 그 말은 전염이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으로 하나가 아니라 자기들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빌딩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걸 바벨탑이라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너희를 맴매야겠어, 혼내야겠어, 징계해야겠어 라고 해서 그들을 흩습니다. 그때 흩을 때 뭐가 바뀌게요? 언어가 바뀌어요. 그들의 언어가 모든 것들로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언어는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걸 하나님도 분명히 아셨어요. 그들의 언어는 같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대화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언어가 단절됐어요. 소통이 끊어졌어요. 고통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도요, 조용한 곳이 좋다고 하는 극아이들이 있죠. 그 사람들도 실상은요, 우리는 언어 없으면 죽어요. 실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하다가 2주 만에 멈췄어요. 왠 줄 아세요? 2주 동안 말을 하지 않고 계속 케어만 했거든요. 케어만 했더니 사람이 미쳐가는 게 보여서 그 실험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언어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 언어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언어가 없으면 죽어요. 탈무드에서는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험담을 입삼는 자는 시리아에 있으면서도 로마에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시리아와 로마의 거리는 3,000km가 넘어요. 3,000km가 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혀예요. 9cm. 그 9cm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사실 더하죠. 이 말은 옛날에 나온 말이잖아요. 지금은 뭐 클릭 한번, 손가락질 한번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준혁 쟤 이상한 애다 라고 여러분이 뿌리기 시작하면 저는 이제 순식간에 매장될 수도 있어요. 진짜요. 정말 무서운 게 우리의 혀, 우리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알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SNS에서 거짓 정보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짓 정보를 내뱉기도 하면서 카더라와 사이버레카 짓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말하잖아요. SNS에 똥 싸지 말라고. 그리스도인들은요, SNS에 똥 싸면 똥은 화장실에 가서 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더럽고 배설물로 여길 것은 십자가 앞에 놓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놓으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말이 말도 안 되게 나오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선으로든 악으로든 말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힘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중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언어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언어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천지를 쫙 만들면서 그들은 대화를 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한 분인데 세 분으로 등장하거든요. 그걸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게 세 분이지만 한 분이고 한 분인데 세 분인 그분이라고 설명밖에 할 수 없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는 하나님 거였어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면서 자기와 함께 할 그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지음받은 그 존재들, 자기의 모양대로 만든 그들을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것을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언어를 인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 중에 언어를 받은 자는 사람밖에 없어요. 동물도 다, 침팬지도 돌고래도 다 자기들의 언어가 있다고. 맞아요, 그 정도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만큼의 차원이 다른 언어, 그 언어는 인간에게밖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들에게 일을 맡기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걸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게 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게 바로 언어였다라는 거예요.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아담에게 이끌고 가셔서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를 보셨습니다.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 부르면 그것이 곧 그것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해람이가 있지만 해람이 이름 제가 그냥 마음대로 지어도 돼요? 아니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마음대로 지으면 허락하겠어요? 안 하겠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디자인하는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능력을 부여하셨어요. 너가 부르는 게 이름이 될 거야. 언어에 힘을 주신 거예요. 그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네가 말하는 게 곧 그가 된다고. 그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겁니다. 그걸 부정적으로 사용하든 잘 사용하든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칼과 같아요. 내가 이걸 요리할 때 쓰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겠지만 내가 이걸 강도짓을 할 때 쓰면 많은 사람을 피 흘리게 하고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언어의 힘이에요. 언어에는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먼저 인식하세요. 내가 언어를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게 하고자, 사랑하고자, 그 가운데서 관계하면서 살아가고자 하게 하신 그것,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먼저는 인식하셔야 돼요. 이걸 인식하고 났는데 이걸 인식하지 않고 있는 상태들을 이렇게 야고보서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3장 9절 10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서에서는요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잘못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진짜 면밀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입으로 그들이 찬송합니다. 우리 방금도 많은 찬양을 고백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찬양하는 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이 아닙니까? 여러분이죠. 여러분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우린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을 거짓 없이 합니다. 가감 없이 해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갔을 때 똑같은 언어를 그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살펴봐야 돼요. 근데 실상은 뭐라고 하냐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 저주는요, 야 너 망했어, 너 끝났어, 너는 저주받을 지옥 갈 새끼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불평과 비난과 불신, 그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모든 것들을 저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똑같은 입술을 합니다. 여기서 입술 갈아 끼고 하는 사람 없죠? 인플루언서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틀니처럼 여기서 끼우고 여기서는 찬양하고 저기서는 이거 욕하려고 넣고 운전할 때 이거 넣고 뭐 밥 먹을 때 이거 넣고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한 입으로 지음받았어요. 그 한 입으로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혀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소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둘 다 사실은 나예요. 불평하는 말, 불평불만하는 말, 비난하는 말, 나쁜 말 하는 그 저주의 말들을 하는 것도 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 나도 나예요. 근데 이게 둘 다 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파괴되는 거예요. 뭐가 진짜 나지? 충돌이 오는 거예요. 세계관이. 교회 올 때는 분명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서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내가 쏟아내고 듣고 말하는 그 모든 말들이 이 모든 것들을 충돌하니까, 이것들이 충돌하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파괴예요. 그것도 파괴가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건 말을 잘하라고 지금 여러분한테 어떤 토킹의 아니면 입술을 잘 다스리라고 여러분한테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합니까?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단순히 열매, 결과일 뿐이에요. 내 말이 거칠고 저주스럽고 불평이 많고 한 건 내 마음이 뿌리가 고장났구나, 내가 배터리가 다 끝났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컨디션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단면적인 예에서도 우리는 늘 말하는 말로 사람들한테 공격을 하죠. 그래서 싸우잖아요. 그렇죠?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그 모든 것의 뿌리의 근원은 마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12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네, 뿌리예요. 여러분, 이 뿌리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 앞에 뿌리 박혀 있으면 그 열매는 언젠진 모르겠지만 그것을 내게 돼 있어요. 내가 커피를 받으러 가서 커피에 이렇게 그 바운더리에 이거 넣으면 당연히 커피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나라는 그릇에 커피잔이라도 내가 물을 담기 위해서 정수기 앞에 그것을 얹어 놓으면 물이 담기는 게 당연한 거고, 내가 쏟으면 물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마음이 어디에 뿌리 내려 있고 그 마음을 다스릴 자한테 그걸 맡기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쏟아내는 말이 생명인가 죽음인가가 판가름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예쁘게 해야지, 뭐 서울말을 써야지, 사투리 안 써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뿌리를 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다스리려면요, 마음을 다스릴 분한테 맡기셔야 돼요. 성경은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말씀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랑 붙어 있어야 돼요. 목사니까 당연히 늘 하는 말이 기도하십시오, 예배 나오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일주일 말씀 읽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는 9cm를 다스리려면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성경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당연히 언어에서도 좋은 말이 나오겠죠. 생명이 나오겠죠. 삶의 인생이 움직이는 키가 죽음의 길로 치닫지 않겠죠. 걱정 말고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염려 말고 찬양하세요. 불평 말고 복음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말하세요.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큐티 하십시오. 묵상하세요. 저에게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말씀 묵상이에요.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단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저에게는 그게 묵상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바이블 러닝과 같은 거예요. 그걸 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안 하면 죽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여러분한테 저주를 쏟아낼 수도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 같은 그걸 저는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힘쓰는 곳이 바로 거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예요. 제가 그걸 하지 않으면 저는 그 키를, 교회의 키를 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자로서, 운전대를 잡은 자로서 음주운전을 하는 존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동력해 주시면서 기도도 하셔야 돼요. 오주영 목사가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그러나 급하지 않아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그걸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quiet 타임을 하시며 주님과 교제하셨던 것처럼 힘, 능력, 파괴력,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 당신의 혀는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이것이 따른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쏟아낸 수 없는 단어와 말들, 그것에는요 반드시 따르는 결과가 있다. 아무렇지도 않게 했는데요, 그깟 말 한마디가 그것이 반드시 결과로 내 열매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뭐가 된대요? 먹는 게 나예요. 내가 말하는 건 그냥 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말은 모든 내 인생을 움직이는 키예요.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는 그 불과 같은 거예요. 그 불이 요리하는 데 쓰면 또 맛있는 음식이 되고 마블링을 맛있게 이렇게 태워주고 고기 냄새를 줄 수 있는 것도 되지만 그 불이 집에 그냥 집어던져지면 그냥 다 타고 없어져 버리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는다. 그러니까 내 말을 아무거나 내뱉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여러분은 배부르게 될 겁니다. 결과를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배우자나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자녀에게 걱정, 염려, 근심, 저주를 내뱉지 마세요. 걱정 드는 만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저도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을 날마다 살아가는데 왜 없겠어요? 그런데 걱정을 걱정하지 않아요. 저는 걱정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입술의 말을 하나님께서 연락되어서 받으시길 바라며 나는 그렇게 아이에게 좋은 말, 축복의 말, 생명의 말, 복음을 전하려 한다. 이게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하세요. 아이에게 칭찬, 과한 칭찬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밥 먹을 때 식사기도 같이 하세요. 우리 엄마가 기도해 주는 거 아이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밥 먹을 때 같이, 그때 입술로 떨어지는 그 식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권세를 있는 입술로 말입니다. 아이에게,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믿음 없는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말하고, 하나님 있으니까 우리 해보자, 하나님한테 우리 고민하고 기도하는 걸 내놓아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요구를 만들지 마세요. 주님께서 더 잘하시잖아요. 우리 그거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자고 말하고 여러분의 입술이 섬김의 도구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저주했어요. 원망했어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온 회중이 그렇게 저주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와 저주와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했어요. 그랬더니 읽어봐요. 시작.
다시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무섭죠? 아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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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 망해요. 저 그냥 여러분한테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 복음은요, 여러분한테 생명과 소망과 희망을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의 모든 길은 평안하고 평탄할 거예요. 비록 내가 예상한 시나리오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부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맛보아 알아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화내기를 싫어하시고 참으시기를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탓하고 저주하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온 공동체가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도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않고 지금 뭐 했어요? 굉장히 화내시고 있어요. 왜일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파괴되는 게 싫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즐겨하시고 계세요. 지금 엄청나게 불같이 화내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말의 힘이 얼마나 저주가 될 수 있고 생명이 될 수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쏟아낸 그 말대로 들리는 것들을 하노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말의 결과는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요. 우리 삶을 움직여요. 나도 모르게 그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지키고 입술을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아까 말했죠? 말씀 읽고 찬송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가까이 하세요. 즐겨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다윗은 그의 입술에 두고 그의 혀를 지켜달라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이거 똑같이 기도하면 돼요.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아멘.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아무데나 앉아서 아무거나 먹지 말라고 우리 자녀한테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아멘 하지 마세요. 여러분 걸로 받아들이지 말아요. 여러분이 보는 그 SNS나 매스컴에서 쏟아내는 그 말들이 여러분의 진리가 아니면 알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한테 보여주기 싫은 것과 같이 나도 그거에서 지킬 수 있는 거룩의 상태가 있어야 돼요. 때묻지 않게 지키십시오. 그리고 좋은 거 많이 보세요.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도 생각하면 그럴 거예요. 왜 술을 먹지 말아야 될까요? 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술 먹는 자리에 가면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건설적인 이야기 하십니까? 어떠세요? 아, 내가 더 이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야겠다. 아, 회사에서 내일부터 더 파이팅 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돼야지. 제가 본 바론 1도 없었어요. 음담 패설과 뒷담화와 험담과 부장욕, 남편욕, 비교, 술이 아니라도요, 카페에서 앉아서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그 입술로 쏟아내는 수많은 단어의 말들이 어디로 가고 있고 나를 어디로 치닫게 하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그래서 자기의 엄청난 어려운 상황, 수많은 공격의 상황, 수많은 선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을 지켜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세요. 아침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까 보니 말씀을 들어보니 적어도 7,000개, 10,000개의 단어를 쏟아내고 살아갈 텐데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지키는 경비원을 세우셔서 더러운 말, 악한 말, 나쁜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과 만나서 좋은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입술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아침을 기도하면서 출근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하는 그 카톡과 메시지에 적은 그 일에도 하나님, 내가 생명에 있는 일을 아끼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에요, 결국에.
10cm가 되지 않으니 당신의 혀가 당신의 억울함이나 분노나 불평과 불만 때문에 사용되지 않게 하세요. 왜 그렇게 비교하고 불평하고 뒷담화하고 험담하는 줄 아세요?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내 억울함과 내 뜻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어떻게 보면 비교인데 비교 아니고 험담인데 험담 아닌 것으로 자기가 막 이 자리에서 존재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인정하면 끝나요. 다른 데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치지 말아요. 은근히 나쁘게 하려고 하는 그 부정직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세요. 분명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이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는 말, 상처를 받고, 그리고 오해를 당하고, 그리고 억울함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없어요? 많아요. 근데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요. 성경에서는 그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회피하거나 그냥 참아서 화병이 걸리십시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저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뒷담화 까는 애들을 늘 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안 좋은 말을 듣잖아요. 웬만해서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봤자 제가 손해인 걸 알거든요. 일단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져요. 그런 데서는 싸워봤자 득될 게 없어요. 그냥 똥 묻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그냥 개판은 운전이 되니까 그런 건 하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놓지 않고 가는 게 있어요. 저는 매일 일기를 써요. 그 일기에는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막 많아요. 이거는 저 죽을 때 같이 묻어야 돼. 그런데 거기에 데스노트를 적진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와 같이 저는 그걸 가지고 나의 변호인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요. 오늘 땡땡땡이 제 뒷담화를 했습니다. 억울했고 화났고 속상했습니다. 반드시 저는 하나님 앞에 쏟아내요. 그렇다고 저주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변호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저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에 있어서 맞받아치지 말아요. 그러나 참고 썩히지 마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의 골방에서 그걸 다 내려놓으십시오. 시편에 보면요, 저주의 기도도 많아요. 제가 저렇게 해서 너무 싫습니다. 제 목숨을 끊어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그 기도가 나쁘지 않아요. 기도하면 괜찮아요. 남한테 말하고 다른 사람한테 말해서 남도 죽고 나도 죽고 그도 죽는 일은 멈추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것을 쏟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열받고 할 때마다 한 가지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무시하고 오해하고 뒷담화하는 그 사람들을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바라봐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있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는 벙어리가 되셨어요. 그에게 죄가 있었지 않아요. 그런데 고문당하고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억울함 당하면서 그는 입을 꾹 다문 채 있으셨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재판장 앞에서 그는 고소당합니다. 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은 모두가 돌을 던지고 힐난하고 비난합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는 죄가 무지하다라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나아가면 됐을 것을 그는 다무세요. 입을 다무세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왜 입을 열지 않았을까요? 할 말이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런 죄도 아무런 혐의도 없는 그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만든 인간에게 이런 수치와 곤욕을 당함에도 침묵하셨는지, 왜 침묵하셨는지 우리는 바라보며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의 억울함을 그가 호소했고 해결했으면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가 올라가서 못 박혀 죽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죄악된 존재였어요. 근데 그는 침묵하셔야 됐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침묵하셨어야 됐어요. 그렇게 침묵하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됐고 우리의 입술에서 복음을 낼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잘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9cm, 인생을 움직이는 그 9cm를 가지고 복음의 말을 하시고 복음을 들으시고 복음을 쏟으세요. 많은 곳에서, 가는 곳에서,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없이 참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그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만약 잘못한 일로 벌을 받는다면 그것은 참는다고 칭찬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고난을 받을 때 인내할 수 있다면, 참을 수 있다면, 버주를 쏟아내는 입술을 내뱉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21절,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상고하세요. 관계를 맺으시고 사랑을 받으십시오. 말씀 읽고 우리 찬양합시다.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한테 쏟아내는 그 귀한 말, 여러분한테 주신 생명의 언어 잘 사용하세요. 저주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화내고 싶고 하는 그 모든 건 참고 몸 안에 썩혀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쏟아내세요. 여러분 것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아까 우리 찬양했죠. 흰 눈과 같이 양 털과 같이 희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가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씻으시고 여러분은 복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멈추지 말고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를 가지고 일주일을 사시는, 그리고 매일을 사시는, 순간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